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이제 다시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오늘 21절까지를 함께 보실 텐데 상당히 깁니다. 그죠? 길어서 우리 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함께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 이제 드디어 여리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승리를 위하여 우리 나아가는 삶의 길에 오늘 제목은 방법이 틀려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에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중에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의 영이 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주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성령님의 권세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뜻, 그 뜻 붙잡고 그 뜻 따라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서 감격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며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 앞에 신을 벗고 엎드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높이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실로 그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들의 영이, 여호수아의 영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하고 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바라봅니다. 은혜 충만한 가운데 저 여리고성을 바라봤더니 어떻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은혜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저 여리고성,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방법이 생겼습니까? 그렇다고 뭔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저 성을 보니 여전히 견고하고 무너진 적이 없는 그 성 앞에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주일마다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매일 아침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으로 내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은혜 받고 또 충만히 받고 마음의 그 은혜로 철저하게 무장되고 난 다음에 집의 대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가서 보지만 세상에 펼쳐진 수많은 세상의 난제들 앞에,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 앞에, 그 앞에 서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세상을 맞서 싸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늘 하던 대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태어나고 살아가는 중에 지금까지 철저하게 교육받고 철저하게 훈련되어진 잘 단련된 저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가보면 세상에는 참 방법이 많습니다. 이만저만한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공부 잘하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가지각색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부자 되는 방법. 여러분 실제로 이런 책이 있어요. 그것도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잘 사는 방법, 온갖 방법이 넘쳐납니다. 방법의 홍수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되어진, 배우고 익힌, 익숙한 세상의 방법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적당히 비겁하게, 적당히 비열하게, 남들을 등쳐먹고, 그래서라도 나만 잘 되면 되고, 사기치고 협잡하고 어떻게든지 경쟁해서 이기고, 불의를 보면 참고, 정의로운 일 앞에서는 뒤로 물러서고, 그렇게 적당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왜요? 그 세상의 방법이니까. 무엇 때문에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과도 전혀 관계없는 세상의 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에 합당한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얻고 싶어 하던 것들을 때때로 시시로 얻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르는 세상의 방법이 있다고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도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는 그곳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질서에 합당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세상을 살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일 텐데, 그런데 여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이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듭났다 그래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내 삶의 자리가 그 순간 확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다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살아가던 삶의 자리가 세상이 아니라 더 이상은 세상 속에 속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산다고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 하는 주의 백성이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죠. 문제가 그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도, 나아가서 교회의 생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익숙하지도 않은,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나서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온, 그래서 잘 훈련되어져 있는 세상의 방법을 쫓아 그렇게 신앙의 삶도 교회의 생활도 적당히 살아갑니다. 어떻게 삽니까? 교회 와서도 치열한 세상의 삶, 그 삶의 연장으로 교회 와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려고 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적당히 숨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편안하게 내 안일에 빠져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아주 지혜로워져가지고, 정말 고도로 우리가 지혜로워져서 어떻게 합니까? 저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은 세상과 같으니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줄 알고, 저 세상 속에서는 뭐로?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오니까 안 통해요. 이렇게 경쟁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고, 이런 게 교회 와서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이곳이 신앙의 삶의 현장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는 가만히 보니 뭐가 통합니까? 전부 말씀이래요. 그래, 교회만 오면 말씀이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하면서 적당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방법으로 아주 고도로 지혜로워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메마르고 왜 이렇게 건조해져 가고 있죠? 그렇게 신앙의 삶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역동하는 신앙의 삶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왜 이렇게 메마르지요? 왜 이렇게 건조해져만 가죠? 어쩌다가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모양밖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모양밖에 남지 않은 껍데기 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적당히 섞여 있는 어설픈 신앙생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한 몫을 나누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섞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저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 적당히 섞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갈 때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전의 습관을 다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태도와 그 방법을 따라갈 때 성경이 이 신구약 66권이 보장하고 있는 성경의 놀라운 승리의 삶을 그들이 다 차지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절대로 내 맘대로 다 해놓고 한 주간의 내 모든 삶에 지금까지 살면서 내 살았던 모든 인생 가운데 내 맘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대로 모든 걸 책임지십시오 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삶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 맘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대로 책임지라고요.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삶을 책임지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 주를 따라 나아가서 한번 하나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익숙하게 잘 그 스토리를 이해하고 계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여리고성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첫 번째 성이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고 견고하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성문이 한번 닫히면 누구도 그 성을 넘어 들어올 수 없고 그 성이 깨트려지지도 않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가파른 경사지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 밖으로 약 3,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성의 중앙벽과 약 35도의 각도로 경사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가파르고 미끄러운 경사지 그리고 그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방해물 때문에 그 성벽을 무너뜨리겠다고 그 성에 접근하는 행위는 자살 행위와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치기 위해 남겨진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오랫동안 장기간 그 성을 똘똘 뭉쳐 포위해가지고 누구도 그 성 안에서 무력하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 항복하고 스스로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답니다. 포위작전.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자치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체가 되면 될수록 그 뒤에 나머지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가나안을 치겠다고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다 연합하고 그들이 반격할 기회만 줄 뿐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고 마냥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미 성 안으로 흐르고 있는 샘을 통해서 식수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가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 그때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가 어떤 시즌인지
막 추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이라 이미 성 안에는 충분한 식량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가 유리할까요? 가나안이 더 유리합니다. 여리고 성 그들이 더 유리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에 이어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이제부터 펼쳐지는 이 싸움의 위대한 전제가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작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고 그것을 대하는 일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그 성은 견고하고 그 왕과 군대는 무척이나 강력했지만 아무리 견고하고 강한 것지어도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도무지 이길 수 없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튼튼해 보여도, 그래서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강한 성 여리고성 앞에, 굳게 닫혀진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강하고 견고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만나는 모든 세상의 그 강한 일들을 내가 곧 너희의 하나님이 된 나가 친히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하신 그 말씀에게서 이 싸움은 시작됩니다. 성의 견고해서 적들이 너무 강력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너무 강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혹시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난 분이 있으세요?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 쉽게 믿음을 포기하시지는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 일에서 내가 견디고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딴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에 이기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을 쫓아가기보다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봅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겼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기셨습니까? 아니요. 날마다 집니다. 지고 또 집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세상에서 져서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세상을 살려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그럽니다. 제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상처 입고 그런 모습으로 주일이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는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기까지, 내가 이렇게 깨지고 무너지고 상처 입기까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살기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와서는 하나님 뭐 하셨냐니, 하나님 어디 계셨냐니. 이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신앙의 삶의 진면목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은
어쩌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신 십자가 위에서 이미 끝장내신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무엇 때문에?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가 만나는 그 환난 가운데 두렵고 무서워 떠는 일이 있더라도 그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를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완전히 인생이 다릅니다. 내 마음대로 살 때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내가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다가 매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감격 속에 빠져서 기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께로 나아오면 뭐 할 것 같으세요? 그렇게 승리의 삶을 예수님 붙잡고 매일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주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성도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고 외치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신앙의 삶의 진면목입니다.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깨지고 상하고 그리고는 나와서 뭐 할까요? 나와서는 원망하는 그런 악순환의 삶을 이제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반대로, 그와는 정반대로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갈 때 주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찾아오는 그 평안 가운데 찾아오는 놀라운 승리의 감격을 기뻐하면서 그리고는 주께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악순환이 있습니다. 악순환. 우리 악순환의 삶을 살아요. 악순환 뭐라고요? 내 맘대로 살다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맘대로 하면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저 험한 세상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깨지고 무너지고 상처 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원망하고 돌아서 다시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또 깨지고 무너지고 상처 입고 실패하고 주께 와서 다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메말라가는 인생을 살아가 결국은 떠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걸 끊어야 돼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어디서 시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 붙잡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내 마음대로 아닌 예수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보장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께 나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매일매일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주께 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승리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선순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이미 선포되어진 승리에서부터 이 싸움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나아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방법 따라 한번 나아가 보면 그 예비하신, 그 선포하신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하는 걸까요? 보장된 승리의 삶을 왜 우리가 쫓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방법을 듣지 못한 것 같으나 아니에요. 항상 들어요.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항상 알아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합니까? 자,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성을 돌아라 하십니다.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왜 못하는 걸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나 하나님 따라 살 거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지. 그리고 기다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리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을 돌아라.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왜 하나님은 맨날 이렇게 이해 안 될 소리만 하시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성을 치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 이 견고한 성이지만 어느 부분이 가장 연약하니 거기를 쳐라.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대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은 내가 다 부숴버릴 테니까 너희는 창을 들고 이제 저 성 정문으로 진군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요. 한번 쫓아가 볼 텐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돌아라. 그럽니다. 돌아라고요. 이 견고한 성을, 무너진 적이 없는 이 성을 그냥 돌아라고요. 돌아라고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따르지를 못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하나님이 계속된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뭐 7째 날이라고 뾰족한 수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본문 4절 이하에 보시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7째 날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7째 날이 되면 그저 7바퀴 돌아라 하십니다.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크게 불고 난 이후에 신호를 하면 백성들은 그저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를 크게 고래고래 고함쳐라. 소리를 크게 질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뭔가 비상한 전략을 기대했는데, 아주 기묘한 방법을 기대했는데 누가 들어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우리가 미련하고 지혜가 모자라서 그걸 몰랐다. 과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는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나님께 놀라운 묘수가 있었구나. 땅을 칠 만큼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할 만한 기똥찬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 방법으로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을 때 기꺼이 그러지요. 그 방법대로 하지요.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대로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저 돌랍니다. 그저 돌다가 또 돌다가 나중에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웬일일까요? 보면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한번 보십시오.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저 7바퀴 돌았고 그 앞에 크게 소리 질렀을 뿐인데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진 적이 없고 무너질 것 같지도 않은 이 성이
그렇게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뭘까요, 도대체? 도대체 여기 뭐가 있는 걸까요? 왜 이 성은 무너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성이 무너졌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뱅뱅 돌았기 때문에 집안이 연약해졌을까요? 매일 한 바퀴 뱅뱅 도는 게 하나님이 뭔가 특별하게 기름 부으신 아주 효험 있는 의식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돌면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실래요? 여러분, 이웃에 원수 있습니까? 원수 집안 있으면 한 바퀴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뱅뱅 돌다가 갑자기 이 왼수 덩어리 집 하나 무너져라! 그러면 확 무너집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돌기만 하다가 소리를 고래 지르면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만나실 수 있습니까? 돌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럴 때 뭐라고 그러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마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뭘까요? 무너졌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도대체 뭘까요? 이제 이걸 풀어야겠습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여기에 진정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읽었던 5절 말씀이죠. 뭐라 그랬어요? 돌아라. 그저 돌아라. 돌다가 어떻게 하라고? 소리를 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6절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신 그 방법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얼토당토하는 엉터리 같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호수아는 또 그대로 그 방법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합니다. 이대로 하라고. 뭘까요? 여기를 보셔야 합니다. 5절도 아니고 6절도 아닙니다. 어디를 봐야 됩니까? 5절과 6절의 사이를 보셔야 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사이에 뭔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터무니없는 전략, 이 터무니없는 방법을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이 방법을 붙잡고 일어서는 걸까요? 지금 여호수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곧 믿음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돌고 돌다가 소리를 지를 때 그리하면 그 성은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외칩니다. 이대로 양각나팔을 잡고 일어서서 나가서 이 성을 돌자, 이 성을 돌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여호수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엉터리 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이하의 사이를 또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7절을 보시면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계속 돕니다. 돌고 또 돌아요.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외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14절에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이스라엘도 재밌습니다. 그렇게 변덕이 심하고 말 그대로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이 사람들 오늘 좋았다가 내일이면 하나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인지 이 얼토당토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선포되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뭔가 있겠지. 그래, 뭔가 있을 거야. 돌아라 그런다. 오늘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또 돌라 그럽니다. 도는데 돌면 된다 그러는데 성은 무너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벽돌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것 붙잡고 계속 돌아볼 텐데 돌고 또 돕니다. 뭔가 있겠지 하고 돌다가 그리고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말도 하지 마라, 소리도 내지 마라. 그리고 내가 소리쳐라 그러면 소리를 고래 고함치며 외쳐보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뭘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뭐 숨소리도 내지 말란 말인가?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뭐 대충 그래, 뭐 돌면 될 거 아니야. 돌면 내가 말하는 거 저 사람만 안 들으면 될 거 아닌가? 그냥 뭐 대충 그렇게 돌아야지 할 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대충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뭐라 그러세요? 요새 교회들마다 신앙인들 사이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뭐라 그래요? 너무 신앙에 빠지지 마라. 너무 교회에 미쳐서는 안 된다 그래요. 교회에 미쳐서는. 그래,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교회에 미치지 마라. 교회에 미치지 마라. 그냥 대충 해라. 딱 뭐 할 만큼만, 딱 천국 갈 만큼만, 딱 전당 갈 만큼만 하면 되잖아. 그런 이상한 믿음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보면 헌신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 가보면 충성이 조롱거리가 되고 욕먹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보면 신실함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어느새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틀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냥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면 반드시 그대로 될 줄 알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도착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합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뜨겁게 절절하게 받아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사람,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갔을 때 그 말씀대로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삽니다. 왜 삶의 현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삶의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신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했다가는 낭패를 볼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여호수아가 그렇게 외칩니다. 보면 16절, 7번째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뭐라고 외칩니까? 외쳐라!
이제는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안 되면 어쩌려고? 안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찼어? 한번 외쳐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때 한번 외쳐보자. 혹시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그러기보다 뭐 그랬으면 안 무너져도 내가 혹시라 그랬잖아.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딴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라도 할 텐데 여호수아 그럽니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확신에 찬 소리를 여호수아가 부르짖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외쳤습니까? 무엇 때문에 소리 지를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도, 온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가 선포합니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을, 온 가나안 땅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게서 빼앗아 우리에게 넘겨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의지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애매하게 다른 거하고 섞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해 가진 우리의 신앙, 그걸 애매하게 다른 거하고 섞지 마세요. 한 다리는 교회 앞에, 한 다리는 세상 속에, 한 다리는 말씀 앞에, 한 다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걸쳐놓고 애매하게 그렇게 섞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둘 중에 하나는 딱 걸리겠지. 이거냐 저거냐 딱 부러지게 하나만 하기보다는 그건 너무 위험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하고 바알 앞에 우상 숭배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교회 방식도 쫓아보고 세상의 방식도 쫓아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어느 중 둘 중 하나만 딱 걸려라.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되던가요? 아닙니다. 안 통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통하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성도의 삶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결치 않음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건 통하지 않습니다. 성을 7번 돌았더니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졌다고요? 무엇이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다고요?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돌았기 때문에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더니 그 데시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소리의 에너지 때문에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무엇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안 되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들고 갑시다. 오른손 한번 들고 주먹 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이 선순환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다. 감사합니다. 안 하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만약 6째 날 애매하게 그 신뢰를 멈추었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럴 때 뒤에서 누가 한마디라도 했다면, 뭘 그렇게까지 해? 그거 해가지고 되겠어? 그거 하면 뭐해?
누가 한마디라도 했다면 돌아가지고 되겠냐고. 돌아가지고 무슨 화살을 쏘거나 폭탄이를 터뜨려도 될 똥 말똥인데 돌아가지고 되겠어? 한마디라도 누가 했으면 그래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성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운동을 선포합니다. 부푼 풍선에 바람 빼지 않기 운동. 뭐하기 운동이요? 풍선에 바람 빼지 않기 운동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슴이 벅차고 이제 말씀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도 이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충성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야지. 그렇게 부푼 풍선같이 일어서는데 한마디면 끝장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한마디 바늘 하나만 콕 찌르면 끝장입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네가 언제부터 그랬어? 네가 언제부터 우리 교회 왔다고 그래? 그러면 한 번에 그 풍선은 뻥 터져버립니다. 그럼 다 무너져. 부푼 풍선에 뭐 빼지 않기 운동? 바람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람 빼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 빼지 맙시다. 바람 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고 그래야 승리하고 그렇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애매하게 지금 하나님 그 역사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어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가나안 땅 정복 못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 못하면 그 땅 위에 세워질 위대한 민족 이스라엘의 나라도 없습니다. 이제 남겨진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지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지만 도무지 이게 되겠나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믿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모든 삶을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뭐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마산제일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따라갑니다. 저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방법과 틀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앞에 세상은 무력함을 믿습니다. 세상은 무너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